감사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냐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음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시편,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 시편 8편은 다윗의 시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저나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시고 존귀한 이름을,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다는 그 찬양한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에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저나 여러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영광과 존귀로 씌우시기 원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모든 것, all things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영역 가운데 우리가 다스리는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스림을 받고 묶인 자로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현실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묶임을 받고 우리가 오히려 다스림을 받는 그런 영역도 있다면 그 한 가지는 어쩌면 재정적인 것, 돈이라는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돈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생을 하고 또 어려움도 겪고 우리가 그 돈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억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모두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돈이라는 것 뒤에는 맴몬이라는 그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인데 이 맴몬이라는 악한 영은 사단의 대적의 그 진영 중에서도 어쩌면 그 포스타 제너럴 정도 되는 굉장히 막강한 그런 강력한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맴몬의 영이 하나님과 견주어서 우리의 그 사랑과 우리의 관심을 경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맴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맴몬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돈으로 인해서 우리가 묶이고 억눌림을 당하고 정말 그 짓밟힘을 당하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적인 원칙에서 배웠듯이 우리가 돈이 모자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재물과 주어야 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혹시 withhold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주지 않고 내가 내 품에 껴안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맴몬의 영을 모독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그 물질을 나눠줄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기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그 맴몬의 영을 모독하고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재정이 어렵습니까? 우리의 재정이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려야 될 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의 영역, 삶의 영역 중에서 우리를 누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의 일이죠. 우리 모두가 참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당뇨가 있기 때문에 이 당뇨로 인해서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요 사이 인터넷을 보면 그 소위 우울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글들이 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뉴스앤조이라는 그 크리스천 신문에서 보게 된 글이었지만 신학 박사이고 또는 그 목사님이었던 어떤 분이 글을 쓴 것인데 참 저에게는 참 동의할 수 없는 성서적이 아닌 그러한 말을 쓴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우울증이라는 것은 마치 육신의 병과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육신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게 되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할 수 없이 그렇게 생기는 것이 우울증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부작용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또는 어떤 영성이 아주 강한 사람의 경우는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가능성은 굉장히 아주 희귀한 것이다 라는 그런 글을 쓴 것을 제가 보게 되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성경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생각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마음의 아픔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서 부당한 일을 당했거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아픈 말을 했을 때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억울한 일을 했을 때 우리가 그 마음의 상함을 겪게 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잘못된 생각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생각들 가운데 빠지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는 그 견고한지를 허락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우울증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그때야말로 정말 약으로 치료해도 되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나 어떤 것으로도 될 수 없는 그런 극악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 우울증의 증세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울증의 그 초기 바로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어떤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 성령님께 여쭤보면서 우리가 생각의 파수꾼 대신 성령님께 여쭤보면서 이 생각을 내가 과연 유지할 것인가? 이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을 것인가? 이 생각 속에 나를 맡길 것인가?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정 가운데 우리가 버려야 될 생각들을 버리기만 했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러한 아주 나쁜, 아주 극악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많은 현대인들은 이제는 그 우울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크리스찬들까지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듣고자 하지 않고 오히려 내 생각대로 나에게 합리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허령자면 제가 그런 경험을 한번 했었습니다. 어떤 교회 다니던 저희 옛날 다니던 교회에 다니던 집사님이셨는데 이 집사님이 굉장히 젊은 분이셨고 아주 브릴리언트한 아주 똑똑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을 몇 달 동안 보지 못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하루는 저희들에게 전화가 왔죠. 우리 장로님 댁에 가서 좀 기도를 하고 싶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자매님을 봤더니 제가 보통 평소에 알았던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명랑하고 아주 밝은 그런 젊은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그날 보았을 때는 얼굴이 굉장히 어두웠고 아주 정말 죽어가는 사람과 같은 아주 정말 소위 우울증이라는 것에 푹 빠져있는 그러한 집사님의 모습으로 남편과 함께 저희들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집사님이 어떤 집회에 갔더니 목사님이 자기에게 대해서 기도할 때에 당신은 그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고 당신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그러한 진단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 집사님은 자기가 그러한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 속에 자신을 내어주면서 자기는 우울증에 빠진 디프레션에 있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 가운데 자신의 삶을 맡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순식간에 한두 달도 안 돼서 이분은 정신과 의사를 가게 되었고 정신과 의사는 어떤 약을 처방해 줬고 그 약을 먹으면 잠을 잘 수가 없는 아주 나쁜 증세가 역효과가 있는 그러한 정신병을 치료하는 그런 약이었기 때문에 이 집사님이 잠을 자지 못하고 너무나도 피곤하고 그래서 정말 얼굴이 어둡고 마음의 생각들은 굉장히 힘들고 억눌리는 그런 가운데 점점 더 우울증 속에 빠져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생각은 자매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절대로 우울증 환자가 아니고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자매님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건전하신 분이고 건강한 분이고 예전에 명랑하고 밝은 분처럼 하나님은 자매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자매님이 이 생각을 마음에 취하시고 믿음으로 취하시고 소위 다른 사람들이나 자매님의 생각 속에 내가 우울증 환자고 정신병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지금부터 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런 생각들을 다 제거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약 먹는 것을 그날부터 믿음으로 조금씩 줄이라고 했죠.
근데 그 집사님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정말 똑똑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때부터 자기는 그런 정신병자가 아니라는 생각, 하나님이 보실 때 자기는 온전한 자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바로 한 달도 안 돼서 그분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은 모든 만물과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쓴 자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현실적인 삶은 우리는 나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굉장히 낮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척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많은 말들과 자랑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의 생각 가운데는 우리의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의 생각 가운데서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이고 얼마나 연약한 자이고 얼마나 할 수 없는 자이고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낮은 자존감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 가운데 억눌리고 있고 다스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다스림을 받는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은 얼마나 상황적으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말로 인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삶이며 얼마나 상처를 받는 삶입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것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처를 받을 때 그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을 합니다. 저 사람이 그런 말을 나에게 하지만 않았으면, 저 사람이 나에게 저런 일만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의도하셨는데 우리가 조그만 일로 이런 말로 저런 일로 인해서 아픔을 받고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문제 해결점을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오직 예수를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를 보라. 오직 예수를 보아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어떤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성경에서도 이미 말씀했고 우리가 아는 것이지만 이미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파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자리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볼수록 바로 나의 형제이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면 볼수록 그 승리하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저 권세의 자리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볼 때 내가 바로 주님과 한 가족 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으로 딸 된 사람으로 바로 주님과 함께 저 자리에 같이 앉을 수 있는 그러한 동일한 사람인 것을 그러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오직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또 바라봄의 원칙이죠. 여러분 바라봄의 원칙을 아시죠? 우리가 어떤 좋은 것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그 좋은 것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것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그 나쁜 것을 취하게 되고 닮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 나는 절대로 저 사람같이 되지는 않을 것이야. 나는 절대로 저 사람같이 나쁘고 부당하고 잘못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죽어도 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우리가 결단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나에게 나쁜 일을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소위 악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 내가 절대로 닮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이 어느새 나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종종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악한 사람, 소위 나에게 악한 일을 하고 부당한 일을 했다고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계속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그 사람의 악하고 잘못된 모습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좋은 것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그러한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것을 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기적이셔서 하나님만을 찬송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닌 것이죠. 하나님 바로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베니핏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그런 선하신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나를 찬양하는 자로 너희를 만들었다. 바로 그것은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을, 예수를, 오직 예수를 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보면 볼수록 그 어떻게 승리를 거두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바로 이 주님을 보는 원칙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9절과 10절의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셔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케 되셨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또 모든 사람들,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을 9절과 10절에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당신이 온전케 되신 것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을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 온전케 되는 자, 즉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고난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보는 자에게는, 여러분이나 제가 주님을 보는 한도 내에서는 하나님이 고난을 사용하셔서, 고난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온전치 못한 자, 다스리지 못하는 자, 눌린 자, 자존감이 낮은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변화시키시는 그런 도구로 고난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잘못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스린 자로, 승리자로 우리를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보는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주님을 보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본다 하는 그 본다라는 단어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블레포라는 그런 그릭 단어, 헬라어였어요. 근데 이 블레포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해한다, 분별한다, 발견한다, 생각을 어떤 것에 고정시킨다, 고려한다, 묵상한다, 바라본다, 제고한다, 조심스럽게 검토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블레포, 예수를 보라 하는 그 보라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해가 있습니다. 제가 요사이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재미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죠. 히브리서 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그래서 1장에 말씀하신 그 모든 것 때문에 그 결론으로 그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라. 그렇지 못하면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2장에서 어떤 말씀을 쭉 합니다. 또 3장 1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그리고 3장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다음에 4장 1절에 가서 그러므로 라고 말하면서 너희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말씀을 파악지 아니함이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블랙홀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했을 때 바로 예수를 본다는 그 본다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던 2장 1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들은 것을 삼가는 것이 주님을 보는 것이다. 또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주님을 보는 것이고 또 주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에 나의 믿음을 화합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보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해를 저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모든 들은 것을 삼간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들은 것을 삼가라. 히브리서 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그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제는 주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아들이 누구이신지, 아들이 어떤 분인지를 1장에서 계속 설명하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가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모든 들은 것을 삼가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들은 것을 삼간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 보았을 때 첫 번째로는 자세히 보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돼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서 그 토시 한자 한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왜 여기에는 밭이라는 단어가 있고 왜 여기에는 베어프라는 단어가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보고 묵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unfortunately,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대충대충 그냥 드문드문 우리는 그냥 그렇게 말씀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요사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많은 잘못된 글들, 또는 인터넷에 보면 어떤 사람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추종하는 사람을 막상 들어가서 그 사람이 하는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정말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들어볼 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 이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과는 어긋나는 것이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자기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놀랍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그 잘못된 말들을, 잘못된 말씀들을 추정하고 좋아하고 얼마나 그것에 매력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Pay careful attention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드문드문, 듬성듬성 말씀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세히 본다는 것에 예를 들자면 우리 시편 23편 1절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99% 믿는 사람들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는 모든 것이 풍성한 그러한 사람,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양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의 권리라고 생각하면서 이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아주 좋아하고 정말 우리는 사랑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의 영어 표현을 보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는 말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I shall not lack anything. NIV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가 원어적인 성경을 제대로 찾아가서 볼 때는 이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은
I shall not want. 내 삶 가운데 원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는 내가 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라는 삶을 고백하고 있는데, NIV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I shall not lack anything. 다시 말하자면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다 부비한 사람. 얼마나 참 풍성하고 좋은 삶입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원트가 없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넘쳐나게 해주시고, 듣기는 참 좋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볼 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노력하는 것은 이것이죠. 제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제가 가능하면 한 터라도 틀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이것은 어떤 율법적으로 그런 마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이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하나 한 글자 한 글자를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보는 그런 습관과 그런 훈련을 하고자 저는 제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참 언포르치넛한 사실은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성경 구절을 좀 돌아가면서 읽으라 그러면 막 틀리면서 읽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틀릴 수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더 격려하고 우리 자신을 좀 더 부추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 기가 막힌 좋으신 나를 위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 한 글자 한 글자 토시 하나를 틀리지 않도록 읽을 수 있는 그런 훈련과 그런 도전하는 자세로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협력하여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합력하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협력하여, 대부분의 제가 기도하는 얘기를 들을 때 50% 이상은 협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합력이라고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오류를, 물론 의미는 비슷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우리가 어떤 율법적으로 잘못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고 모든 들은 것을 삼가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때, 읽을 때 우리가 정말 그러한 귀한 마음을 가지고 보아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삼가지 못할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떠내려간대요. 떠내려간다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그림을 그려본다면 우리가 배를 타고 가는데 우리가 놋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의 방향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지금 강물은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배를 지어서 빨리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지 못할 때 우리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운 삶을, 그러한 위험한 삶을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지 않을 때 그러한 결론이, 그러한 결과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주위에 안타까운 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 인터넷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인터넷에 있는 많은 말씀들, 동영상에 떠오르는 많은 말씀들 보실 때 우리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의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말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무엇입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주님을 통해서, 말씀이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목사님의 설교나 제가 나누는 말씀이나 많은 책들이나 좋은 글들, 이 모든 것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언더스탠드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보조 역할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절대로 나의 메인 푸드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삼간다는 것은 우리가 삼갈 수 있는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말씀을 삼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들은 말씀을 삼가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듣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듣는 말씀은 행겨쳐놓고 듣지도 않고 우리가 인터넷에 가서 동영상에 가서 그러한 것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망각한 채 잘못된 방향으로 떠내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동영상 그러한 것들 좋은 것이지만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시간을 쓰면서 온갖 노력을 하지만 우선권을 두면서 정작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오류의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3장을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인가? 우리에게 소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히브리서 2장에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와 한 형제가 되시고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시고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셔서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하심을 이루셨다 하는 말씀을 히브리서 2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한 형제가 되시고 우리와 한 모양이 되시고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범사에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된 그 주님을 통해서 그 주님께서는 그 충성함을 통해서 아버지께 충성함을 통해서 바로 그 온전케 되심을 이루신 것, 그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담대한 소망이 있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서는 너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잡으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저나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어떤 일을 통해서 그분이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질 수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 소망은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것이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의 부족함, 나의 게으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될 수가 없다. 이 일은 불가능하다. 내가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 참 어려운 일이다. 정말 묘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는 우리는 담대하게 그 소망이 100% 분명한 것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들은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에 보면 3장과 4장에 거쳐서 히브리서 기자는 4번에 걸쳐서 이런 동일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주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서 마음을 강팍해 해서 그 말씀의 믿음을 합하지 않을 때는 너희는 그 약속에 있을지라도 그 약속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는 너를 다스리는 자로 세우기를 원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에 대한 나의 생각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와는 거리가 먼 말씀이다. 나는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마음을 강팍해하고 내 스스로 고집과 나의 그런 자존심이나 또는 교만한 가운데 이 말씀에 나의 믿음을 부합하지 않으면 이 약속의 말씀은 내 삶 가운데 전혀 영향력을 줄 수 없는, 전혀 변화를 줄 수 없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본다는 것은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내가 가진 소망이 50%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99%도 아니고 100% 담대한 소망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주님께서 당신의 충성된 가운데 이 일을 이미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의 형제로서 주님이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범사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소망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들은 말씀을 더욱 삼가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의 삶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한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다스리는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에 대한 동일한 뜻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가 뜻하지 않았던 것이고 예상치 않았던 것이지만 자기의 잘못도 아니었지만 그저 자기의 그 시기로 인해서, 사울의 시기로 인해서 그는 광야를 도망다니면서 쫓겨다니는 그런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시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는, 주님을 보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편에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백들을 통해서 다윗이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또다시 확인하며 또다시 작정하며 또다시 자기 자신에게 명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명하는 가운데 주님을 보는 자로 그 광야의 삶을, 그 고난의 시간을 그가 보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을 보는 가운데 그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에게 담대함의 소망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의 믿음을 화합했습니다. 부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알았습니다. 주께서 그를 분명히 왕으로 세우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견고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두 번이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견고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사울왕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하 5장 12절에 보면,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도 이 말씀이 좋았어요.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신 것을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사무엘하 5장 12절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유다 성으로 와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게 하신 후에 다윗을 위해서 그 왕궁을 짓게 하십니다. 그 왕궁을 지은 후에 다윗이 이렇게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신 것을 알았노라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보는 자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보는 자가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기대해야 될 그 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다스리는 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아는 자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아는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는 우리가 알다시피 경험적으로 부부가 그 친밀할 가운데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체험했던 그러한 산 지식 가운데 아는 것이 야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 사실을 머리로만 안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눈으로 볼 때 자기가 이미 왕이 되었어요. 자기가 이미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사울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여겼지만 그 사무엘서 5장 12절의 고백이 있기 전까지는 다윗도 지식적으로만 자기가 왕이 된 것을 알았지 야다로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스리는 자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사실을 알 때에 그 사실을 알기만 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지금 겪고 있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거기서 내가 갈등하고 거기서 어려움을 겪고 거기서 마음 아파하는 이 모든 힘든 것들에서
내가 자유케 될 수 있으며 바로 내가 다스리는 자인 것을 내가 분명히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구하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사 다스린 자로 세우신 사실을 아는 자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지식을 가질 때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여러분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다급한 일이 생기면 정말 당황하지 않습니까?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요. 다 떨구치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제 안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 자로 세우셨다는,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세요. 야다하게 하여 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가 저의 기도이며, 또는 여러분을 위한 기도이며,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분으로 일어나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이 지식이 아직도 없다고 생각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더욱 주님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더욱더 그 모든 말씀을 삼가고,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삼가는 자가 되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소망을 견고케 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에 나의 믿음을 화합하는 자가 되어서 언젠가는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해 주실 때, 이제 나는 알았구나. 나야말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사실을 내가 알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선포가 나올 수 있을 때 우리는 바로 다스린 자가 된 것이에요. 바로 왕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주님과 같이 다스린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말씀을 보면서, 직원들과 말씀을 보면서 38년 된 병자의 얘기를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갈구하는 자,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자, 정말 배고픈 자, 목마른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 38년 된 병자의 얘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곤란과 고난에 대해서 때로는 너무나도 안일한 자로, 그리고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자로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나는 너를 다스린 자로 세웠고 다스린 자로 너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내가 정말 그런 자로 되기 원해서는 먼저 내 앞에 내가 그 문제가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것임을 인정하고 내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 그런 정직한 가운데, 목마른 가운데 나오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마른 자로, 정말 갈망하는 자로, 정말 간절히 원하는 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한 문둥병자가 주님께 나와서,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사람들 앞에서, 주님, 내가 문둥병자입니다. 내가 부정한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깨끗게 하셨던 것.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정직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열고 솔직한 가운데, 그리고 정말 배고픔과 데스퍼레이트된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곤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내 안에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린 자로 세우셨다는 이 지식이 나한테 야다로 다가오도록 주님 나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알고 또 믿어야 할 사실 무엇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세우신 것,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 약속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곤란 가운데서 주를 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를 본다는 것은 말씀을 더욱 삼가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믿음을 화합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게 된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 자로 세우신 것을 알게 되는 그 기적이, 그 기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잠깐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